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21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마침내 사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절 역시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되어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 언약 백성의 후손이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은 비록 매우 짧은 분량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경험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와 감동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경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두 손으로 받아보며 아마도 아브라함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 눈물이 가득 아니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지난 25년의 시간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로 인해 복을 받는 네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열방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열방에 알리게 하겠다. 바로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어떻게 성취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만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언약 밖에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의 통로는커녕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우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온 집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의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는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사라의 태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출산하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나았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양심에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적합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하고 뱉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 갇히신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25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약속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신을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그 약속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심령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비멜렉 앞에서 복의 통로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절감했을 겁니다. 창세기 20장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나를 향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는 정말 가슴 깊이 감사의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믿음이 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성숙해. 그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 영적으로 다 성숙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의 특징.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절절히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좁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인식의 폭이 얼마나 협소한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절절히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얼마나 협소한지 알기 때문에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인식의 세계가, 생각의 폭이 얼마나 편협한지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오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그런데도 그런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여전히 복의 통로로 삼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 복의 통로로 삼을 거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아무개가 더 나보다 인격적인데 저 인격적인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하나님 앞에 덕이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를 여전히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복의 통로로 삼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한 뼘 정도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녀의 약속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역시 이루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언약 백성의 후손이 마침내 태어나는 이 약속의 성취에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실은 그는 방해꾼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차례 후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재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자신은 나이 들어 점점 늙어만 가고 사라의 불임 상태가 변함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더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때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나이가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그 나이 많은 노령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죽음에 가까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생명을 낳게 하신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몸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역사인 것이죠?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이 표현,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 창조의 능력이 없었다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그토록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 인생 아빠가 책임질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가도 달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싶습니다. 책임져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말만 들어. 아빠가 네 인생 책임질게.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약속한다 해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창조의 능력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다른 것 없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내년에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후사를 언제 알았습니까? 그때를 1년 전에 알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장례가 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족들께서 참 오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오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낙심이 되셨겠죠. 약속이 너무 더디어서 좌절도 되셨겠죠.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항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완고하신 부모님 때문에 좌절이 된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거죠.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알겠는데 그 신실하시고 새 창조의 능력을 덧입은 경험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겠는데 참으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의 때가 저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때로 아브라함처럼 이 때인가? 이 방법인가? 분명히 이때일 거야 하고 나의 작은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때의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확실한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이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삭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의 세월을 지나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은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을 복의 통로로 삼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를 말씀하신 그대로 복의 통로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인생 이 하나님께 탁 걸어야 되겠다. 나는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는 절실하게 깨닫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는 정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용하다는 점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용하다는 점집 찾아가서 날짜 정해주면 그 날짜에 이사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대, 헛된 거짓된 신 붙잡고 그러할진대, 하물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저희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새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말씀하신 그대로 새 창조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더구나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아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같이 완악하고 세상이 곧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셨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심의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도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서 오늘이라도 당장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며칠 손해봐도 되지 않겠니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저는 이제 더는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길을 여쭙고,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갈 바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고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